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진미수 교수입니다. 자, 9강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강 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자립하는 중국교회, 자립교회 운동.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자, 지난 8강 때 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교회 운동이다. 이게 무엇이냐? 이거를 지난 8강 때 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교회 운동은 중국교회가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중에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자립하자라는 거겠죠. 그러면 자립교회 운동을 왜 만든다고 하는 것인가? 이제 배경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중반부터 중국은 열강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자, 보니까 제국주의 열강들이 죄다 어디서 왔냐면 기독교 국가예요. 또 그때 불평등 조약 이런 거 체결할 때 같이 있었던 선교사들이 다 자국의 이익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불법 조항, 선교 자유 이런 것들을 막 불법 조항을 넣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중국인들이 서서히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분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가 19세기에는 이 기독교 사상과 중국 전통 사상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기독교 사상은 이제 제사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유교를 수상하기 때문에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또 공자 숭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자,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사상과 계속해서 충돌을 빚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중후반부터 시작한 적대 운동의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는요, 좀 사그라들까 했더니 더 커지는 거예요. 자, 20세기에는 아예 반기독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20세기 초반은요, 중국이 많은 서양의 사상들이 막 들어올 때입니다. 그 중에 들어온 게 뭐였어요? 바로 진화론, 무신론. 진화론과 무신론이 들어오면서 특별히 중국의 지식인들이 진화론의 눈으로 기독교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도저히 믿기지도 않은 신비로운 이러한 기적, 이적을 기독교인들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우리 같은 지성인들이 믿을 종교가 아니야. 반지성주의자들이나 믿는 거야. 자, 그래서 더욱더 기독교를 싫어했고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시기가 1920년대 이제 초반인데요. 이때 이제 민족주의가 고조됐다는 것은 반제국주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반제국주의 하면 또 반기독교가 또 운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중국인들은 기독교를 계속적으로 배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중국 교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중국 교회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요. 자성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나라가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19세기 중후반 계속해서 열강들에 시달렸는데 나라가 풍전등화의 시기에 우리 교회는 조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국주의의 죽으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교회는 어떤 노력을 했단 말인가? 자, 이것이 교회의 반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중국인들한테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야. 죽으라는 건 앞잡이라는 뜻인데 다 이 제국주의가 다 너희들 기독교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한 거야. 이제 교회는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뭐였느냐? 서방 선교회, 서방 교회, 서구 선교사 이 사람들로부터의 모든 재정 이런 지원, 모든 신학적인 지원 이런 거를 모두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자립교회 운동은요,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자립교회는요, 재정의 독립부터 강조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서구 선교로부터 지원금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교인의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나름의 이런 이제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초기 자립교회 운동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초기 자립교회 운동은 누가 앞장서서 했느냐? 바로 애국주의 충만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반제국주의자들, 애국주의 이 목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립교회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재정이 지금 월말이면은 저 서구로부터 지원금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자, 이것을 끊겠다. 이게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용돈이 끊기는 건데. 예, 어려운 결단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립교회 운동이 1920년대에서 30년대 절정을 이루게 돼요. 자립교회가 급증하면서 많은 이제 교회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어떤 필요성까지 이제 제기가 됐냐면, 교파가 지금 너무 많아요. 선교사들이 이제 많은 교파를, 다양한 교파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중국에는 교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기구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움직임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만들어진 연합기구가 바로 뭐예요? 중화 기독교 협진회라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중화 기독교 협진회 초대 회장이 선교사가 아닌 중국인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교회가 자립하면서 점점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은요, 또 어떻게 했냐? 자체 전도회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화국내 포도회라고 하는 전도기구를 만들고, 선교사의 도움이 아니라 또 외국 선교회의 이런 재정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신도들의 헌금으로 미전도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내적으로도 성숙했다는 걸 보여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경건 실천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다? 중화 귀주 운동이다. 중화, 중국을, 귀주라는 건 주께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어떤 중국을 돌린다는 거냐? 정결한 중국. 깨끗한 중국, 경건한 중국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사회 개혁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교회가 이렇게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자립교회 운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학 사상의 자립을 위한 노력도 있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립을 추구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핵심이에요. 신학 사상까지도 우리가 독립할 테야. 이렇게 의지를 보인 거예요. 지금 이제 서구의 사상으로, 우리가 지금 서구 기독교 사상으로 선교사들이 가르쳤고, 그 가르침으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아예 이제 신학 사상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독립하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서구의 신학 사상과 교회 의식에도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서구 교파로부터 분리하겠다. 자, 이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각각의 교파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도 교파가 이미 복잡하게 여러 이 교파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중국 목사들이 생각할 때 이 서구의 교파가 너무 복잡하다. 자, 우리는 이 교파로부터 분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선언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과 연결이 됐냐면 중국의 자생교파를 형성하는 일. 중국이 자생교파를 만들겠다. 또 중국의 토착신학 형성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6분 정도 당시에 이제 중국의 토착신학을 형성했던 6분의 목사들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목사는요, 1917년 위은파라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북경의 참 예수교회, 진예수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은사파 교회예요. 은사파 교회 뭐 중시해요?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고 방언, 이런 것들만 중시하고, 자, 이런 교회가 바로 위은파가 세웠던 참 예수교회입니다. 근데 위은파는 뭐라고 했냐? 야,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가짜야. 누구만 진짜예요? 우리만 진짜예요. 그래서 참을 붙였어요. 진짜다. 그래서 참 예수교회 이렇게 붙이고 이 북경에 이렇게 교세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삼위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자, 이단적인데요. 이단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상당히 확장이 돼서 굉장히 규모가 큰 자립교회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어느 교회? 참 예수교회. 자, 두 번째 교회를 소개합니다. 1921년 경전영이라는 사람이 산동성 마장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웠던 예수 가정교회가 있어요.
자, 예수 가정 딱 들으니까 좋죠, 그죠? 자,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한 가족 맞습니까? 자, 좋아요. 그런데 여기도 성령의 능력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라고 했냐? 자, 예수 가정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세상에서 맺었던 혈연 관계 다 끊어야 돼. 부모, 형제, 누나, 뭐 동생 이 모든 관계 다 끊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가정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재산 있잖아요. 사유재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이 예수 가정 공동체에 다 귀속시켜야 돼. 자, 이렇게 가르쳤던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가정교회였습니다. 자, 장시간의 기도 생활을 강조했고 휴거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또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지나치게 또 추구한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복주, 복건성 복주에 세워진 소근교회였습니다. 소근교회를 세운 사람은 예탁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서양에서는 워치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탁성입니다. 예탁성은 특별히 뭐를 반대했냐면 지금 1920년대, 30년대 중국 교회는 너무 교파가 복잡하다. 왜냐? 서구 선교사들이 다 주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교파를 떠나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강하게 주장했고요. 또 서구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제도, 의식 이런 거 다 아니다. 이거를 또 부정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한 지방에 하나씩만 세워야 된다. 이게 지방교회론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예탁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 이제 왕명도 목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왕명도 목사는 이제 다음 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분입니다. 북경에 북경 기독교도 회당을 세웠습니다. 자, 왕명도 목사는요, 50년 동안이나 목회에 전념한 분이에요. 50년 동안이나. 50년 동안이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이 복음만을 전했던 분이 바로 왕명도 목사입니다. 이분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 중국 가정교회의 담임 목사, 중국 가정교회의 기둥, 중국 가정교회 조상. 굉장히 이분을 표현하는 말이 많아요. 우리가 다음 강에서 왕명도 목사의 생애와 신학사상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이 있었고요. 자, 다섯 번째는 부흥사도 있었어요. 송상절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보아왔던 이 몇 분의 이 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봤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자립교회 목사들은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아니에요. 신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깊은 분들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어떤 교육도 그렇게 많이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송상절은 달랐어요. 송상절은 1920년대에 벌써 미국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6년 만에 화학 박사 학위를 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학위를 따고 나서 이제 유니온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알아봐야지 하고서는 신학대학에 입학했는데 이분이요, 어느 날 누가복음 23장을 읽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만난 거예요. 진짜. 중생의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 뭔가 이전에 그 세워졌던 큰 교회들이 좀 이단성을 많이 띠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딱 배우신 분이니까 왠지 배운 게 뭔가 힌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빨리 전파해야겠다, 알려야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일단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버려야겠다. 지금 그가 받았던 박사학위증 이거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다.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또 유니온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은 것 같아요. 장학 증서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바다에 던져버렸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깊이 회개하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각 곳을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가는 곳마다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을 죽게로 돌이키게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송상절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44세에 심장마비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전체적으로 사역한 기간을 보니까 15년. 짧고 굵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흥사 송상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양소당이라는 분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이제 부흥사는 아니니까 뭐 하겠어요? 주로 신학 강의하고 집필에 전념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소당 이 목사님이 태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저 내륙 깊은 산속 산서성이에요. 내륙입니다. 산서성에 아주 그 깊은 농촌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농촌 지역에서 그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곳은 특별히 또 불교가 아주 흥황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목사가 나왔을까요? 농촌에다가 불교가 흥한 지역에서 위대한 신학자가 나왔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혹시 선교사를 기억하시나요? 허드슨 선교사,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내지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내지회는 뭐냐면 이제 이런 해안선에서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미전도 지역을 찾아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게 내지회의 중요한 뜻이었습니다. 자, 바로 내지회 선교사들의 이러한 헌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 깊은 산골에 양소당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내지의 선교사들의 이러한 또 도움으로 인해서 그가 미션 스쿨에 입학합니다. 근데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경건 훈련을 하면서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후에는요, 그는요 신학교에 들어가요. 산돈성에 있었던 화복신학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곳을 졸업하고 거기에 교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까 우리 송상절 목사 있었잖아요. 송상절 목사가 이끄는 부흥회에 참여를 했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까 막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양소당 목사가 거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기도 강사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1948년에 전국 기독교 학생 수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강사로 초빙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그때 300여 명의 학생들이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강의, 집필 이런 데에 이제 더 전념했던 그런 신학자였다. 자, 이분이 바로 양소당 목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6명의 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쭉 소개를 했거든요. 자, 이외에 많은 이제 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자립교회 목사님들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아니다. 아까 뭐 송상절이나 양소당 같은 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처럼 지금처럼 목사 되려면 MDB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신학적인 어떤 체계성을 밟은 분들은 아니다. 그런 코스를 밟은 분들은 아니에요. 특채네, 특채. 자,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 또 좋은 건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중국교회에 유행하던 자유주의 신학을 만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양한 일입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을 이들이 갖고 있었어요. 한번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성과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들은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성경의 절대성, 성경의 무호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친 문자주의 추구. 자,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문자주의를 추구했다. 문자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 자꾸 그대로, 성경의 본문 그대로 가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이해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나친 문자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너무 추구했어요. 우리 아까 몇 분 봤죠? 네. 자, 대다수의 자립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신유, 방언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너무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자, 성경의 절대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경은 절대 연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별로 안 하고 자,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을 풀이하고 설교를 했느냐?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오늘 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디 할까요, 하나님? 자, 누가복음 23장을 해라. 이렇게 이러면 이제 그거 말씀 갖고 연구는 하나도 안 해오고 어떻게 해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또 어떤 때는 꿈으로 봤다라든가 또 환상을 봤다. 자, 이러한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직통계시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들이 모두 이 네 가지를 다 갖췄다, 다 강조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목사는 성경의 말씀을 매우 중시하는 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목사들은 또 성령의 능력을 너무너무 그쪽으로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은 이거예요.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한 건 맞고 그 위에 각각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목사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기요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들을 우리는 기요파라고 불러요. 자, 기요파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서양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기독교 근본주의 파를 중국어로 옮긴 말이에요. 기독교 근본주의를 중국어로 옮겼더니 기요파가 됩니다. 자, 이 근본주의 신학은 어떤 성향을 띄었느냐? 이 보수주의 성향이에요. 보수주의 성향. 그래서 성경의 절대성을 매우 강조했던 신학 사조가 바로 근본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자, 이 영향을 이들이 받았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이들이 서구의 기독교 근본주의와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이들을 기요파 목사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평가는요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는 긍정과 부정 이렇게 균형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긍정을 한번 볼게요. 성경의 절대성,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한 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또 세속적 가치관을 경계하는 이 신학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 가정교회에 이러한 정신이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가정교회를 보면 성경의 절대성 엄청 강조합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이러한 것이 다 기요파 목사님들의 이러한 좋은 신앙의 전통이다. 이렇게 그들이 전수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예요? 서구 사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지나치게 추구했다. 서구의 귀한 전통, 기독교 전통,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된 이 서구의 전통, 기독교 전통을 무시하고 그것들로부터 성급하게 분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그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문자주의 막 봤잖아요. 문자주의, 성경 연구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 문자주의를 강조하고 성경 연구를 무시하는 경향은 결국 중국 교회에 뭐를 양산하게 됐다. 공부 안 해도 되네. 반지성주의를 양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했잖아요. 직통계시. 직통계시 중시하고 영해를 중시했다. 영해라는 것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해 중시의 전통도 오늘날 중국 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이들의 영향이다.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성향.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920년대, 30년대는 이 중국교회가 가장 발전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중국교회 자립운동, 자립교회 운동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재정으로부터의 자립, 또 운영으로부터의 자립, 뭐 기타 전도 이런 거 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좋아요. 그리고 그 핵심은 오늘 배운 것처럼 신학 사상의 분리까지도 이들이 시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사람들은 바로 이 중국의 자생적 교파, 토착 신학을 형성했던 기요파 목사들이었어요. 자, 기요파 목사님들의 특징을 우리가 봤죠? 성경을 중시하는 건 매우 좋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지나치게 추구한 게 문제예요.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추구했다. 또 문자주의를 지나치게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학 배경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과 부정으로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이해하면 오늘날 중국교회 이러한 면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교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학파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요파라고 부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은요. 이 기요파 목사님들의 중심, 대표 바로 왕명도 목사님, 왕명도 목사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왕명도 목사의 신학 사상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면 기요파 목사님들이 가졌던 신학 사상이 어떤 것인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